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가까이는 하지 말고 막 인사만 하세요.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대한민국 천지를 뒤흔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일일까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하에 되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면 왜 이러한 재앙이 오는 것일까요? 뭐하라고? 깨달아라고. 누구에게? 할 자들이 꽤 많아요. 나는 혹시 그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비록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은 누굴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몇 절 읽었죠? 17절부터 17, 18, 19절 3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보면은 뭐 글자가 다른 내용 같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죄악의 바이러스가 그 후손들에게 옮겨져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죄악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고 씨름하고 고통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 말로 백신을 허락해 주었는데 누구라?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었는데 나와 뭔 상관이 있어?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기는 없지요? 저는 여기는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는 없을 줄 압니다만은, 있다면 여러분, 특히 이 무엇을 통해서 중국산, 나는 꼭 중국산을 붙이고 싶어요. 중국산, 하나님 없다 하는 중국산, 기독교를 핍박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헐어버리고 선교사를 쫓아내버린 저 시진핑의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한 사람을 추적합니다. 한 사람. 혹시 남양주에도 한 사람 누가 왔는가? 어디 교회도 한 사람 누가 왔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많은 사람부터 출발한 거요? 아니면 한 사람부터 출발했을까요? 알고 보면 한 사람부터 출발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한 사람을 나는 아직 정확하게
분별을 했다고 하는 보도를 아직 못 들었어요. 첫 사람이 발견됐는데 그 사람이 발견됐다고 해서 첫 번째 사람이라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이런 걸 볼 때에 그 어찌됐든 간에 출발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출발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거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좀 달라요. 어디 갔던 사람들이, 우한에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또 이렇게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오다 보니까 뭐 여기는 이제 한 사람이라고 보장 못해요. 예. 거기서부터 출발이 그래가지고. 예.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는 많은 사람을 물론 하지만은 거기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이 한 사람이 1번이, 2번이, 3번이, 31번이 특히 몇 번이? 31번. 왜 31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요? 신천지 사람이 지난번에도 31번자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이제 잠잠해져서 이제는 뭐 어느 정도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아니 세상에 31번 딱 발견되고 나서부터 여기서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 그 다음날 보니까 몇 명이 세상에 하루에 100명이 130명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연병 같은 전염병이 지금 난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출발이? 한 사람 때문에. 인간의 이 육신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다 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무슨 바이러스? 죄악의 바이러스. 여기도 몇 사람부터? 한 사람. 물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첫 출발은 하와부터지요. 하와부터서.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는 이 아무개, 이 누구죠? 천이요, 만이요? 만이네. 이 많이.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갑자기 스타가 돼서 대통령도 알고 장관도 알고 온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만희 교주.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총회장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이만희가 얼마나 사악하고 사기꾼이고 잘못됐는가를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로 알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동화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뭐 2단인지 3단인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400명에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거의 육박했.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 몇 프로가 신천지인들이에요? 80%까지 됐어요? 와, 나는 또 어제 보니까 60 얼마라고 하는데, 예.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은 그 신천지에서 세미나를 해가지고 대구에서 세미나 걸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거기 가서 세미나 받으러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와가지고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모르고 막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미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 거기 갔다. 그렇게 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말로는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인간들이 있느냐? 처음에는 한 400명 정도가 그렇다고 하는데 7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행방불명,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돼, 피해버려.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왜 피할까요? 당당하고 떳떳하면, 아니 바이러스 걸린 게 죄입니까? 무슨 죄요? 걸린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숨깁니까? 왜 숨길까요? 부끄럽긴 한가 봐. 창피하기는 한가 봐. 알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가 봐. 저거 신천지구만! 그럴 것 같은가 봐.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문제는 대개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아직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 가운데 부모님은 교회 나가고 학교에 나가고 자기가 신천지에 나간다고 하는 것을 감춘 사람들. 대개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개의 경우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동학교의 성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리 교회는 없을 줄 알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발각 나면 산통 다 깨지는 거야. 집에서 이혼할 거고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학교 갈 줄 알았더니 학교는 안 가고 신천지에 가서 다 때려치고 이런 사기꾼에게 농락당하는 일을 하고 이 비리들 보십시오. 일어나는 일들. 예? 결국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예, 할렐루야. 좀 있다가 이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연에 쳐고 그리고 살을 붙이고 제2인자라고 하는 김남희 씨, 그 사람이 우상 되다시피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거 터지기 전에 참 신기하죠? 이만희는 사기꾼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자다, 그러면서 그냥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또 그를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동영상을 직접 그런가 안 그런가 음성도 듣고, 혹시 신천지인이 왔으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생명 살리세요. 깨달으세요. 저는 무엇보다 오늘의 영상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김남희 대표님 맞으시죠? 네, 이 순간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천지인 분들께서 대표님의 증언을 통해서 좀 결단을 내리시고 나오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는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저와 똑같은 죄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다 누구나 죽은 후엔 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종교 사기 집단 신천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만희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긴급하게 전 회원 공지사항을 내렸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만희 씨가 김남희 대표님을 신천지에서 쫓아냈다라는 부분이 있던데 네. 많은 신천지인 분들께서 이게 진짜냐 저한테 문의를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그 이만희 교주다운 거죠. 뭐냐면 지금까지 그 신도들을 그런 식으로 속이고 그런 수법으로 이끌어 온 거예요. 저는 그곳에는 절대 구원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발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쫓아냈다는 사람이 얼마 전까지도 제 뒷조사를 해서 제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네. 아직도 사랑하니 돌아와 달라고 편지까지 보내겠어요. 아, 자택으로요? 네.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있는데 이게 혹시 그 김남희 대표께 이만희 씨가 보낸 그 편지 맞나요? 서류본. 네네, 아, 맞아요. 네. 아직도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지금 내용이 적혀 있네요. 네네.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그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혼인서약서와 만희가 남이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그 글이 신천지 측에서는 김남희 대표께서 임의로 만든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한 별로 저에게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그 이만희 교주의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고요. 삶이에요. 제가 오늘부터 드리는 제 증언을 통해서 나가는 이야기들을 듣고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왜 얘기를 하려고 결심을 했느냐? 그것은 오직 저의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이만희 실체에 대해서 알리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에 오직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본 것은 2002년도 그 수료식 할 때,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만하게 하면 끝이 없으니까 궁금하죠? 궁금한 것은 다음에 가보면요, 세상에 저런 영감탱이를, 저런 사기꾼을 가정도 가진 아내도 몇 사람 돼요. 그런데 자기 총각이라고 속여가지고 추하게 그저 없어요. 그 말고 막 이만희가 막 욕하고 혈기 부리고,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니야. 저질이요, 완전히. 그런 또 직접 그 막 성질 내가지고 막 협박하고 막 욕하고 이런 건 또 있어요. 이게 한 20 몇 분짜리가 되는데 들어가 보면 세상에.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런 사람에게 속는다고 하는 것, 그를 위해서 오늘 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남녀의 한참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그한테 속아가지고 청춘을 허비하는, 죄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 이 참담한 모습 앞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죄악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단의 바이러스에 걸려들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러한 바이러스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봤자 지금 3명 죽었잖아요. 근데 영혼의 바이러스, 죄악의 바이러스 걸리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고 자기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 중국에서부터 출발한 것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신기하도록 또 어디에서 신천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거의 어떤 사람들이 거의 아까 거의 70% 이상이 세상에 이해가 갑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악한 일들을 교회 추수꾼이라고 와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간질을 하고 한국교회 부흥을 막고, 이 사람들 때문에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 당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이만희가 다 폐쇄했습니다, 전국에 신천지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한 사람이 왔어요. 왔다 갔어요. 여기에는 혹시 안 왔죠? 없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설마 없겠지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조사해가지고
이제 신원이 드러나면은 그때는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집집마다 자녀들 막 내가 신천지 가서 학교 한다고 너 교회 간 줄 동학교에 간 줄 알았더니 가는 척하고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 갔다 동학교에 갔다 그렇게 했어.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요. 이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가까이 가서 옮기고 이 사람 옮겨 저 사람 옮겨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중요하냐? 많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 한 사람. 모든 출발이 죄의 출발도 하나, 생명의 출발도 하나.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어둠에 속했느냐, 생명에 속했느냐? 예수 믿는다면서도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자냐, 아니면은 생명의 오른편에 있느냐? 이게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니 이만희 거기 왕비요. 저기 가보면 이제 저기 결혼한 것까지 다 나와요. 그 김남희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참 많어. 그게 이제 다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 보면요, 이 한 사람 누구 때문에 결국은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이 막 죄악의 바이러스가 막 퍼져서 우리 인생들은 병들어 죽고 소망을 잃고 정말 잘 살아도 허무하게 죽고 요즘 또 죽는 자살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거 전부 무슨 바이러스요? 이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엄청난 죄악의 바이러스, 이단의 바이러스. 이거 걸리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여기 걸리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사무엘하 24장 15절, 13절, 4절, 5절 말씀 보면 특히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는 다윗을 하나님이 참 인정한다고 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는 존경할 만합니까? 나는 성경 볼 때마다 좀 불만스러운 게 뭐가 저런 사람을 갖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둘째요, 우리 아이 아내를 또 뭐 그렇게 했고 우리 아이를 죽였고 또 그런 거 하면은, 특히 여기 보면 다윗 때문에 몇 명이 죽은 줄 압니까? 사무엘하 24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시네요. 24장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몇 만이라? 7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7만이라. 왜 그러느냐?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끝에 나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부어서 가는 곳마다 이기고 대승리해서 부자가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둘인데 하나님 하나님께 사는 거 있고 하나는 뭐해서 야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해가지고 하나님 볼 때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예요. 그건 성경은 말하기를 왜 했냐? 교만해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했더니 사람에게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겪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선택했는데 바로 이걸 선택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지도자가 되니까
어떤 세계를 어떻게 완전히 불행케 만드는 전쟁 광해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유태인들을 몇 명을 죽여요? 600만 명을 죽이는 이 끔찍한 살인마. 그 사람이 뭐 그냥 도깨비같이 생겼고 키도 크고 뭐 대단한 줄 압니까? 키도 조그만해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예.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받아들여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갈라놓고 6.25 전쟁을 하게 하고 지금도 뭘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 그것도 손주가 김정은이가 백성들은 지금 어려운 고통 겪는데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붉게 통일시키려고 잘못된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 겪는 거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는 대한민국 앞으로 우리 어디요? 이쪽 지역의 일꾼들을 이제 우리가 선출하게 될 겁니다. 아무렇게라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한 건가 안 한 건가? 그걸 봐야 돼요. 이렇게 자기한테 잘해주고 뭐 학교가 연관돼 있고 지역과 연관돼 있고 뭐 이런 관계 보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과연 누구를 뽑아야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걸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예의 주셔야 돼요. 나는 뭐 어느 당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또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도 대통령이 잘못되면 한 나라가 순식간에 망하는 겁니다. 대통령 잘 뽑으면 한 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순식간에 어떻게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나라의 왕과 같은 통치권이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누가 뽑죠? 옛날에는 백성들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백성은 아무 없어요, 그냥. 예.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 내가 뽑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책임이요? 모든 것의 책임은. 잘 뽑는 것도 내 책임이고, 못 뽑는 것도 내 책임이고, 뽑은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백성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누구 수준이요? 국가의 수준이고, 지역의 국회의원은 누구 수준이요? 지역 사람의 수준. 왜? 거기 다수에서 의한 거니까. 누구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관이 뭐냐? 자유입니다.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이거. 잘 먹고 잘 사는 건 두 번째예요. 금요일 날 봤지요? 중국의 공산당들이 교회 십자가를 불태우고 헐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올 때 갈 때 없어가지고 울면서 그 밖에 나가가지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 또 잡아가고 하는 이러한 참다운 모습들.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이 모아서 국회의원도 세우고 대통령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우리는 적어도 이 좋은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를 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말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는데 이 복을 이제 빚을 진짜로 갚을 수 있는 대한민국, 세계 복음화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 그래서 이 지금의 이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이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직 약이 안 나왔죠? 약이 필요한 거예요. 백신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백신이 뭐예요? 구원 아니요. 기쁜 소식 아니요. 백신도 기쁜 소식이요. 육신을 위한 기쁜 소식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진짜 좋은 백신은 어떤 백신이? 영원 구령하는 예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이 복음의 백신입니다. 할렐루야.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오늘은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백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